오늘 하세나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세나로 하고 있는 베드로전서의 주요 주제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어제 하세나 본문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지도 반겨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에 고난은 필연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기 싫다고 또 원치 않는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기에 이 주제에 대해 우리가 깊이 묵상해 덤으로 막상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세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는 로마 황제였던 네로 박해가 시작되어 이제 로마 제국 전 지역으로 확대될 기미가 보였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의 공권력과 또 각 지역에서는 지역대로 토착 신앙과 문화와 전통에 익숙한 지역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질적인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베드로전서 1장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편지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그리고 곧 지금의 터키와 투르키의 전 지역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 디아스포라한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대로 그 기독교인을 집요하게 박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베드로서 전서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실제적으로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빈곤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단순히 삶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 처지인데 여러 가지로 고난이 그들에게 닥쳐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자체가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고난과는 엄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비교한다면 현재 이슬람 국가나 불교 국가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혹은 공산주의 정부 아래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비슷한 처지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던 그들에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전하며 고난 가운데 소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베드로라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교인에게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하세나 본문에서는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교인들에게 이 땅에 의를 위하여 고난 당한다면 이것은 먼저 복된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이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은 불의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음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필연적인 고난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때론 이러한 육체의 고난은 우리를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과거의 죄된 생활,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우상 숭배와 같은 일을 청산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죄된 모습으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 비방을 하고 또 그것을 박해하겠지만 그들은 마지막에 심판하실 주님 앞에 자신들의 행위를 죄다 아뢰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과거 베드로전서 당시 교인들이나 현재 이슬람이나 불교 국가 사회 속에서 믿음을 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전방위적이거나 엄청난 박해 속에 있지는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난의 절대적인 양으로 비교한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그들에 비해 미비합니다. 하지만 고난은 또한 상대의 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겪는 고난은 다 크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 정직하게 살기 위해 받고 있는 고난이라면 가장 먼저는 고난을 받으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묵상하고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한 것은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과 같이 지금도 현재도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우리 삶에 고난이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고난은 필연적으로 다가옵니다. 그 고난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고 지금도 주변 상황으로 인해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나도 힘든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